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는고 하니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 자기가 또 추앙하는 사람, 특정한 사람들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 사람에게 속한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교회가 서로의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높였죠. 결국 그것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은 오늘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즉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사람이 한 거냐? 사람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더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만큼 되는 데는 사람의 어떤 역할들이 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짐작들을 해볼 수 있겠죠. 바울을 자랑하고 바울을 높였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게 뭐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아니더냐? 그러니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바울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를 높였던 사람들, 아볼로를 자랑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이 떠난 이후에 지금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이만큼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이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냐. 아볼로가 목회를 잘해서 지금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세운 것은 바울이 세웠을지 몰라도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만큼 번듯하게 교회를 가꾸는 사람이 아볼로가 아니더냐. 베드로를 존경하고 추앙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죠. 물론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가 다녀가면서 큰 집회를 하고 베드로가 다녀가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베드로가 이곳에서 부흥 집회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그 여파로 얼마나 컸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냐. 아마 저마다 자기의 논리로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것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들의 역할들을 자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도 오늘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도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 나타난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지요. 그러니 복음은요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한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특정한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이만큼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어떤 진리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은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고 그 복음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뒤에는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와 말솜씨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말솜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설교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추진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적으로 뭐예요? 복음이 그랬다.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꾸 사람들은 이 복음의 어떤 능력,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꾸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자꾸 사람 때문이래요.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자꾸 정체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 이 방법을 도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죠? 또 안 되면 저 방법을 써보려고 그래요. 자꾸 어떤 방법을 바꿔봐요. 프로그램을 자꾸 도용하려고 그래요.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안 하던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을 써보려고 그래요. 그런 방법을 자꾸 쓰고 그 프로그램을 바꾸고 교회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는 그 이면에는 사람의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죠? 방법이 잘못됐나요? 전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는 전도의 방법이 좋아서 부흥이 되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가 되지 않고 오늘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에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말솜씨를 의지하고 사람들이 고안한 프로그램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복음이 선포된 곳에. 어디에요? 복음이 선포된 곳에. 복음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솜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용한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지혜와 말솜씨를 의지하려고 하고 방법을 의지하려고 해요. 인간이 고안한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의지하려고 해요. 바울이 말하죠. 잘 생각해봐라. 다시 옛날을 생각해봐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더냐? 나 때문이더냐?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람의 말솜씨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무엇만을 증거했다? 복음만을 증거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희를 변화시켰다.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복음이 너희를 변화시켜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고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될까요?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전도의 현장들을 보세요. 그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교회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뭐가 좋다? 우리 교회 가면 뭐가 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우리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무 좋다. 우리 교회 가면 심지어는 밥이 맛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교회가 좋을까요? 세상이 더 좋을까요? 교회 프로그램이 더 좋을까요? 세상의 프로그램이 더 좋을까요? 교회가 더 시설이 좋을까요? 세상이 더 시설이 좋을까요? 비교가 안 돼요. 백화점만 가도 은혜가 되지, 그죠? 얼마나 눈이 돌아갑니까? 발을 딛는 순간 그냥 은혜가 막. 여러분,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 집회를 하는 게 은혜가 될까요? 임영웅 콘서트 가는 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 모시다가 임영웅 콘서트 잘 안 채우고 있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갑자기 까마득한 손자가 오빠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빠로 보이기 시작하고. 시스템과 사운드와 연출력과 노래 실력 비교가 안 돼요. 압도됩니다. 가보셔서 알잖아요. 일산지만 가도 압도되잖아요. 그죠? 압도돼요. 교회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백날 그런 거 자랑해봤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만드는 것은 오직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오로지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수리한 말씀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틀렸거나 아니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거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전해야 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 전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다 예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 믿으라는 사람은 다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한 부자는요, 한 젊은 부자는 예수님 붙잡아놓고 한참을 얘기했는데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발길을 돌리고 가버렸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복음이 잘못 전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틀려서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자랑한다고 예수 믿을 것 같으세요? 교회 올 것 같으세요? 더더욱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자랑할 교회 뭐 있어요? 시설이 좋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내용을 들려줘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짧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라도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말솜씨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하면 믿을 사람도 안 믿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면 말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 가서 딱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론이 가서 전했는데 말을 서툴고 어눌하고 그래서 어눌하게 전했는데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달변가에 목사가 가서 전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누가 전해도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여러분의 말씀씨가 아닙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만 해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본분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말솜씨가 아니라.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시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요, 마지막까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